(195페이지입니까) 예. 이 조금 너무 큰 것 같은데 볼륨이 조금 너무 큰 것 같아. 예. 개송 부분 할 거예요. 이때 세존이 이 뜻을 거듭 밝히려고 시를 지어 말씀하셨다. 만약 어떤 보살이 훗날 악한 세상에서 두려운 마음 없이 이 경을 말하려면 닦아야 할 도와 가까이 할 곳을 알아야 하리. 그러니까 훗날 이제 보디사트바 보살들이 중생을 위해서 이 바른 말을 한다는 것이 참 이게 그 어려운 문제이고, 세속에서도 정치적으로도 바른 말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참 진짜 목숨 내놓고 해야 되는 일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또 그 정치권이나 뭐 가정에서나 그런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진실을 말하고 살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살들이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이 삿된 법을 갖다가 전부 다 배격하고 바른 길을 얘기할 때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이런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예요. 역사 이래로 예수도 얘기하다 결국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예수의 제자들로부터도 전부 다 배격당하고 배신당하고 죽음을 갖다 선택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선입관들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종교적으로도 이를테면 여러 가지 잘못된 견해들을 갖다 많이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 고집해서 그 종교를 형성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해를 주면서까지도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적인 그런 요구를 하면서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사이비 집단이나 또는 뭐 설사 사이비 집단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식 그 종교로 다 세계 사람들이 인정한다 손 치더라도 그 기실은 좀 더 그 안을 이렇게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믿을 수 없고 증명되어질 수 없고 허구이고 험한 얘기들이 많이 이제 있죠. 그래서 이를테면 서양의 뭐 어떤 철학자는 요즘에 뭔 책이 하나 나왔는데, 모든 종교는 전부 다 거짓말이다라고 이제 어느 책을 갖다 쓴. 근데 그 책을 보지는 않았어요. 보지는 않았는데 주로 이제 신의 창조와 신이 모든 기륭화복을 갖다가 주재하고 있다라는 종교들은 다 거짓말이다. 이제 이렇게 니체의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이제 거의 같은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신은 죽었다,
또는 모든 종교는 거짓말이다라는 것이 불교는 그 말 자체가 사실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불교는 모든 욕심과 흑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잘못된 것으로부터 이를테면 희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념적 노름에 의해서 관념적인 개념에 집착에 의해서 일어나는 법집들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전부 다 일체 불교는 용납을 하지 않아요. 모든 희론을 갖다 떠난 것을 갖다 성불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종교는 탈종교와 종교가 필요 없을 때라야 사실은 된다 그 말이죠. 불교는 해탈을 얘기할 때 종교적 구속이나 심지어는 부처님 말씀으로부터의 구속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부처님 말씀은 단지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일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구속을 당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해탈을 추구하는데 그 해탈을 추구하는 그 자체의 종교인 불교마저도 해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들이 구속돼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민주정권에서 민주주의 정권이라는 것은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약간의 인권을 구속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를테면 무슨 뭐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을 갖다 좌파라 그래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문화계에 있는 사람들 갖다 지어내지 말아라 한 것은 그건 허구죠. 그건 박근혜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그게 사실이고 진실인 것 같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잘못된 견해 속에 빠져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의 탈종교와 그 종교를 갖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종교를 통해서 종교를 가져야 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말이지. 근데 이제 그 자유로워지는 것은 불교에서 얘기할 때는 자기 스스로가 거의 자기 욕망에 구속당하고 있으니까 욕망을 버리고 아집을 버릴 때라야 사실은 내가 그 해탈 자유를 갖다 얻는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것은 매우 정당한 일이라고 나는 이제 봐져요. 그러니까 이 얘기들을 갖다 믿고서 실제 해탈을 내가 자유로워지기를 갖다 구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뒤에 이제 말세 이런 말을 잘 믿질 않아. 뭐 심지어는 술 먹지 말란 말도 잘 믿질 않고 담배 피지 말란 말도 잘 믿질 않아. 그리고 착하게 살아란 말 그런 것도 잘 믿질 않아. 한국 사회 같은 데 착하게 살아라 손해보는데 이렇게 돼버려요. 착하게 산다 이꼬로 참 진짜 병신 쪼다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머리를 잘 굴려서 남을 갖다 엎어건 뒤집어 엎건 간에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체면 때문에 뭐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줄 몰라도 우리들 무의식 속에서는 야 대그룹에서 많이 뭐 세금도 안 내고 뭐 다 그렇게 살았단다. 그걸 부러워한다고. 나도 그럴 상황이 됐으면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절대 저거는 안 되는 것이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그룹 같은데 그 재벌 같은 게 기업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 얘기를 또 오해해가지고 스님은 반기업 정서를 갖고 있다고 누가 전에 저 공단에서 어떤 놈이 그렇게 해서 나한테 혼났어. 나는 반기업 정서를 갖고 있지 않아. 그룹이 몇 프로도 안 되는 자기 권한을 가지고 몇 퍼센트도 안 되는 그 권한을 가지고 지분을 가지고서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수십 개 거의 100여 개에 달하는 그 회사를 갖다가 상호 직업 보증해가면서 전부 다 지주회사를 세워서 전부 다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온갖 비리와 탈세와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재벌 자체가 그렇게 탈세하고 하는 그 재벌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지 기업이 잘못됐다고 내가 말한 적이 없는데 누가 전에 그런 얘기를 갖다 하더라고. 기업은 응당히
그 보장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재벌 같은 경우가 왜 문제가 되느냐면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말이요. 추구하는 것이 강한 욕망 때문에 사실은 그 많은 국민과 많은 백성들을 갖다 피해자로 만들어 놓고 자기 스스로 돈을 갖다 지배하고 권력을 지배하고 권력까지도 돈으로 사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를 띠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 그래서 그건 이제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당신네들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좀 바로 살아주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 오로지 믿는 것은 돈이고 오로지 믿는 것은 돈으로 권력을 사는 일이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이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암세포라는 것도 암세포가 절대 딴 데서 온 게 아니거든요. 우리 그냥 정상세포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통제가 불가능한 통제 불가능한 세포를 암세포라 그래요. 이게 이제 사람도 키가 크다가 성장하다가 성장이 멈추잖아요. 그죠? 멈출 때 이게 성장판이 멈추어진 닫히는 그것이 성장에 반대되는 호르몬 때문에 그렇거든. 그렇게 멈춰지는 것처럼 세포도 일정 수준 그 크기가 크지만 딱 그 성장을 멈추게 돼 있어요. 멈추게 되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이 성장이 멈출 수가 없게끔 돼버리고 이게 거인증처럼 자꾸 커져 버린단 말이에요. 커지면서 이제 그 영양가를 갖다 막 빨아당기다 보니까 그게 영양가가 안에서 세포 안에서 그렇게 생긴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그 세포가 이제 여러 개가 나누어지면서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양분을 빨아당겨 버리니까 그것을 영양분에 의해서 썩는 것을 갖다 암이라고 해요, 그걸. 그런 거와 마찬가지다. 재벌이라는 것이 그런 거와 마찬가지다. 그런 재벌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은 국가는 망해갑니다. 그거는 뭐 지금 필리핀을 봐도 알 수 있고, 다 전 세계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쪽으로 봐도 다 알 수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그것을 갖다 이제 잘 통제를 했기 때문에, 통제하고, 전부 다, 부를 갖다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을 갖다, 정치적 시스템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7만 불, 8만 불, 6만 불 이렇게, 선진국으로 살 수 있지만은, 그 암세포가 많은 것은 암세포가 3기, 4기 넘어가면 사람 살이 쪽 빠져버립니다. 그와 똑같이요. 대그룹, 재벌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빨아당겨버리면, 지금 우리나라가 내가 볼 때는 암 한 2기 반 정도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의 경제는 어려워지고, 부가 전부 다 대그룹들, 일부, 약 5만 명 정도 되는, 일부, 1%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게 집중되면서 서민들이 살기 어려워져 버리고, 그러니까 사람 몸으로 따지면, 사람 몸은 자꾸 야여져 버리고, 암덩어리는 점점 커지고, 그러면 그 암덩어리들이 이제 결국은, 이게 우리 인간 몸이 숙주거든요. 인간 몸이 숙주인데 이 암덩어리가 저쪽에 옮겨가서 살 수는 없어요. 전염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숙주가 죽어버림으로 해서 지도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같이 자살하자는 뜻이에요. 지 혼자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 혼자 살아남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암도 죽으면, 사람 죽으면 암지도 같이 세포기 때문에 죽는데 그게 그렇게 한다. 그 대기 그룹들도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 두레타가 마약 사범을 갖다 때려 죽이고 그냥 체포하러 가가지고 그냥 조금만 반항하면 바로 쏴죽이고 시체를 들고 나오고 그게 지금 뭐 몇만 명, 2만 명인가 얼마 죽었다는 거야. 죽었는데 그렇게 되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면 그 원인이 전부 다 빈부격차를 갖다 해소하지 못한 데 그 주된 원인이 있어요. 이건 아주
매우 이게 이제 근데 이제 이 국가나 이런 데서도 그래서 이 법의 유통이 그러니까 이런 그 보디사트바가 이렇게 나눔을 얘기하고 자비를 얘기하고 같이 평등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이 얘기 자체가 잘 안 통하고 대다수의 형식적인 수행차라고 하는 곳들도 전부 다 거짓으로 일관되고 잘못된 그 삿된 것으로 일관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보살이 훗날 사실상 이 말들을 갖다 지금 이와 같은 말을 갖다 아무 절에나 가서 아무 교회나 교회 가서 교회 너희들 지금 도둑놈들이라 그러면 그 맞아 죽지가 나 되겠어요? 예수가 유대교 성당 교회 가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참 리얼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유대인들이 로마의 점령을 당해서 피지배 민족이었어요. 그게 유대교가 있었다고. 그러면 유대교 성전에 유대교 성전에 하나님에게 바치는 돈이 있었다고요. 천국에 가는 돈이 있었다고요. 그 돈을 갖다가 살라 그러면 이만한 뭐 동전 하나 사는데 이를테면 뭐 요즘 같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줘야 사는 거야. 이게 하나가 비싸다고. 이걸 갖다 얹어야 돼. 그러면 이제 이 돈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 백성들한테 좋은 곳에 쓰이느냐면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저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로마의 자기네 나라를 꼭 우리나라 이한용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자기네 나라를 지배하고 민족을 갖다가 지배하는 이 사람들한테 갖다 바치고 자기 기득권만 유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지배 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갖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다 현혹시키면서 하나님 이름으로 이름을 팔아서 그네들이 돈을 받았다고. 너희들이 천국에 가라.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천국 가려고 그러면 지금 너희들이 돈을 부지런히 벌어서 이게 바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서 양도 갖다 바치고 뭐 갖다 바치면서 막 그걸 제사 지낸다고 양의 피를 갖다 해서 난장판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교회 가서 이 악마들을 물러가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악마들이란 말 자체가 그게 굉장히 안에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지금 시대 종교에 있어서 악마가 아닌 종교를 갖다 자신에게 나는 악마가 아니오라고 그 악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기득권을 내 이익을 위해서 전부 다 종교를 이용하고 그리고 종교를 통해서 협박하고 그 종교를 통한 협박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게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빠져나오 종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잘 빠져나오기조차도 힘들어요. 그냥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고 뭐 어디 뭐 교회나 이런 데 나갔다가 안 나오면 그 옆에 사람이 뭐 계속 이짐에 하듯이 전화를 해가지고 지옥 간다 그러고 이제 지옥 갈 건데 어떡할 거냐. 난 너를 위해서 지옥에 안 가게끔 기도한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협박을 하면 되겠느냐가 말이야.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 종교 폭력이에요. 불교도 무슨 뭐 조상이 너를 어째가지고 어떻게 해서 뭐 안 되니까 뭐 구슬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폭력이에요. 종교 폭력. 불교나 모든 종교들은 그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의사가 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끔 만들어주는 게 의사듯이 중생이 사람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을 갖다가 그 법의 얘기를 갖다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세계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가 말이에요. 그렇지 못해. 그래서 만약 어떤 보살이 훗날 악한 세상에서 참으로 악한 세상이라는 것은 그냥 지 욕심으로 집 앞 벌어먹고 내 멋대로 사는데 니 가진 게 뭐냐 이렇게 사는 세상이야.
두려운 마음 없이 이 경을 말하려면 닦아야 할 도와 가까이 할 곳을 알아야 한다. 부처님 말은 사실과 진실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쉽지가 않다 그런 얘기예요. 바로 다이렉트로 얘기해버리면 알아듣지는 못하고 두려워하고 하품하고 아이고 가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모르는 걸 지 무식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마치 무슨 외계인이 와서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고 고리타분하고 이제 이런 소리를 해놨고 그렇단 말이에요. 매우 심각한 문제야. 언제나 왕과 왕의 아들과 대신과 관리들을 흉측하게 노는 자들 백정인 건달아와 외도 범지들을 멀리하며 이게 수행하는데 왕이나 왕자들의 빌부터 안 돼. 지금 그건데 정치를 한답시고 이제 무슨 대통령의 빌붙고 그렇게 권력에 붙어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 그건 안 된다 그 말이지. 그래 흉측하게 노는 자 이제 깡패 같은 데 빌붙는다든지 무슨 산적 같은 거 빌붙는다든지 백정 건달아와 외도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수행하는데 그런 것들하고 어울려 다니면 그건 전혀 수행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꾸 젖어드니까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이제 교화를 그 사람들은 교화를 할 능력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같이 놀아도 괜찮아요. 그 도인은 같이 놀아도 문제가 될 게 없지만은도 일반인들은 그 도인 따라서 행동하면 절대 안 돼. 술이 딱 끊어져 버린 사람은 가서 교화하기 위해서 술집을 아무리 들락달락 해도 상관이 없다니까. 술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술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들락달락 하면 그 같이 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나 같은 사람 머리를 깎고 미장원을 백날 들어봐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무슨 상관이 있냐고. 복지나 가면 또 미장원 아줌마가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손을 봐주면 참 좋겠습니다. 머리 결이 참 곱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여 뛰었다 가라앉혔다 뛰었다 가라앉혔다 2번 하고 나면 헛가? 그렇게 돼버리지. 그것도 미장원 아줌마가 오죽 말을 잘해. 아주 곱게 안 이쁜데도 이쁘다 그러고 이거 머리를 살짝만 앞머리를 살짝 치고 옆으로 살짝만 좀 올렸으면 참 이쁘겠는데 그래 놓으면 또 거기에 홀라당 쏘아가지고 5만 원짜리도 하고 나오고 그러지요. 그게 미장을 안 가면 돼. 우리 같은 사람은 미장을 가봐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머리가 없으니까 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누가 뭘 얘기하는데 쏘으면 안 돼. 우리 어디 그 시장 같은 데 가고 백화점 같은 데 가면 그런다고 나보고도 그런다고. 이거 선생님 키가 크고 잘생겼었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뚱뚱해가지고 뭐가 잘생겼노 내가 그래버려. 이 옷이 딱 어울리는 것 같아. 그건 내 맘대로 내가 입는 것이지 그대가 어울린다고 내가 입는 건 아니야. 그 이제 띄워주는데 그게 쏘가가지고 얼마나 못생긴 데 대한 컴플렉스가 많으면 한마디 띄워준다고 봉 떠가지고 돈을 한꺼번에 30만 원 쓰고 나와? 엉터리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안 쏘가야 됩니다. 박근혜도 쏘가가지고 저 지경이 된 거야. 선거의 여왕, 어쩌고 저쩌고, 해가 띄워놓으니까 지가 아무것도 모르고 붕 떠가지고 지가 하는 것처럼 다니다가 이 발이 땅에 안 닿고 다녔잖아, 그지? 그리고 발이 지금 땅에 닿아 보니까 감옥이야, 지금. 발이 땅에 딱 닿아 보니까 감옥이란 말이야. 공중에 뜨면 안 돼. 칭찬하는 소리 듣지 마. 예? 칭찬하는 소리. 칭찬해서 입이 이렇게 벌어지면 그 사람 문제가 있어. 아주 일부러 먹을 때도 칭찬을 해가지고 일부러 먹으면 말이지. 어깨 빠지는 줄도 모르고 일한다.
진짜 일하는 사람은 일 옛날에 잘 시키는 사람은 말이야. 보면 수단이 있어. 그 이제 옛날 모섬들이 일을 하면 주인이 나와서 칭찬을 해줘. 어떻게 그렇게 힘이 장사인가? 자네는 옛날에도 봐도 그냥 힘이 참 장사돼. 그러면 뼈가 부러진지도 모르고 지게 짊어지고 한다니까. 그리고 그냥 끝나고 나서 아이고 힘이 참 장사돼. 그리고 또 술을 한 잔 줘놓고 내일 또 와서 해줘서 그러면 뼈가 부러져도 와서 한다니까. 그런 말에 속아가지고 그냥 제발 그런 데 속지 마. 그런 데 속은 것은 컴플렉스 때문에 자기 그 자존감이 없어서 전부 다 그렇게 그런 칭찬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일 부려먹으려고 그러면 참 칭찬을 많이, 진짜 일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지를 갖고 이러는 사람은 칭찬을 들을 필요가 한 개도 없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뭔 칭찬을 들어.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얘기를 자주 하잖아. 공자 제자가 온데 누군가 한 사람이 있는데, 맨날 그것은 제일 수제자인데, 뭐 안현인가 누가 수제자인데, 뭐 공자가 맨날 나무래. 그대는 어째 그걸 못 고치는가? 뭐라 그래. 어떤 사람은 잘 별 볼 일도 없는데 자꾸 칭찬을 해. 그대는 참 잘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헷갈려. 우리 선생님이 좀 노망이 들었나? 어떻게 나무래야 될 사람은 칭찬을 하고 칭찬해야 될 사람은 나무래가 그랬더니 한번 물었어. 선생님, 지금 저 사람은 우리가 볼 때도 참 선생님한테도 잘 못하고 뭐 좀 문제가 있는데 그거 자꾸 칭찬을 합니까? 저쪽은 선생님과 거의 비슷한데 그걸 왜 자꾸 나무랍니까? 그러니까 시아라, 이게 맞는 얘기야. 들어보거라. 저 사람은 99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를 잘 못해. 그러나 한 가지 그걸 나무라면 나와 동의하라. 똑같아. 저 사람은 그 한 가지를 나무래도 절대 실망을 할 사람이 아니야. 선생님께서 나를 이걸 고치라고 이래 주는구나 하고 더 기뻐할 사람이고, 이 사람은 99가지를 잘못하고 한 가지만 잘해. 그러니 99가지를 나무래가 나면 기운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우리 선생님 개떡 같다고 도망가 버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거는 한 가지를 계속 칭찬을 해. 그 끈을 안 놓치려고 칭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은 사실은 스승한테 칭찬을 받는다 그러면 별로 볼 일이 없는 사람이라. 스승한테 혼쭐이 많이 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 그래서 뭐 전에 어떤 주지 스님이 한 분 계신데, 우리는 그렇게 하라 그러면 난 주지 안 하고 뭐 안 했으면 안 했지 그거 못 하겠다. 신도님이 한 분 오셨는데 그 스님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스님이 어떻게 하는 걸 보니까 신도님이 한 분 오시는데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신발을 미처 못 끼워 신고 양말을 신은 채로 마당에 내려가더라니까. 그걸 갈 때도 일주문 앞에까지 잘 가시라고, 자기 차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이 차 타고 가시라고. 그래, 가만 보니까 이 신도가 그냥 입이 기띠에 걸려가지고 발이 붕붕 떠가지고 가더라고. 저거 돈 많이 내놓게 생겼구나. 홀딱 쏘아서 돈 많이 내놓게 생겼구나. 그 스님 어떻게 그렇게 하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야 신도가 온다네. 신도가 온다는 그 뒷말을 내가 주석을 달아보면, 그래야 돈이 된다네. 그 얘기 아니야. 그래야 돈이 된다네. 그 얘기 아니야. 출가자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출가자는 한결, 도둑이 오더라도 싫어하는 생각이 없고, 천하에 절을 하나 다 지어준다는 사람이 오더라도, 아주 평정심이 그대로 있어야 돼.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 전에 중국에 뭐 도림 스님인가 누가 그랬다 그러잖아. 그 차사, 요즘 우리 같은 지사가 오니까 아무 대접도 안 해. 누가 이 환영으로 나가지도 않고 그냥 지사가 혼자 톨톨톨 뭐 밑에 비서한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스님 방에서 그냥 차 한잔 마시고 그냥 얘기하다가 스님하고 똑같이 그냥 그 나물밥 한 그릇 먹고, 아이고, 오늘 정말 감사했다고 절을 하고 가는 거야. 아, 그런데 현가면 한참 낫잖아, 그지? 현감이 왔는데 버선발로 어디까지 나갔냐고, 일주분 앞에까지 나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혈령께서, 영감님께서 오셨냐고, 이 먼 길을 오시느라고 얼마나 말 타고 왔는데. 요즘 같은 승용차 타고 왔는데 이 먼 길로 오시는, 승용차 타고 오는데 젠장 앞에 누가 운전해주고 뭐가 고생인가? 뒤에 타고 오는데, 먼 길로 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고생은 말이 했지. 지가 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 아주 대접을 갖다가 뭐 융숭하게 하고, 밥을 갖다 가면서 일부러 허술의 소리라도, 이놈들 여기 혈령 오셨으니까 인사 다 드리라고 나와서 막 혈령이 막 인사하고 다 하고, 밥을 갖다 막 아주 그냥 막 혈령 오신데 밥을 갖다 아주 산에 진미를 해서 잘 드시게 하고, 선물을 갖다 양손에 들려가지고 말에 올라타지도 못하게끔 양손에 들려서 이렇게 보냈단 말이야. 그게 시자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스님은 거꾸로 해도 한참 거꾸로 됐다. 지사한테 그렇게, 높은 사람한테 그렇게 해야 되고, 낮은 사람한테는 그냥 낮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스님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하시면, 야, 임마, 네가 거꾸로 됐다고. 지사는 공부를 많이 하고, 사람이 이미 욕심을 많이 떠난 사람이라서, 법을 아는 사람이라서, 내하고 차 한잔 하면서, 법의 얘기 한마디만 들어도 환희심이 나서, 다른 것 들려주는 것을 오히려 민망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저 헬령은 아직 쫄대기가 돼가지고, 아직도 무슨 아이고, 우리 여기서 딴 밤입니다. 그러고, 왕밤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한 말 하고, 뭐 이렇게 좀 그게 좋아가지고 가서 코가 벌렁거리고, 법에는 아직 출입, 입구에 도달도 못했으니, 그러니, 항상 사람을 다스릴 때는 마음을 보고 다스리는 거지. 그러니까 중생심이 안 드러나게 다스리는 거지. 그러니까 쫄대기는 대접을 잘못하면 성질이 뿔떡 올라와 버리고, 아주 도인이 된 사람은, 그렇게 해도 성질을 안 내. 마음이 안 변해. 그래서 한결같아. 꾸준하고 한결같아. 그렇게 우리가 도땅 사람이 그렇게 돼야지. 그래서 어디 다니면서, 아이고, 어디 저래 누가 대접을 잘해줬디다. 내가 속으로 해줄 말이 한마디 있어. 그래, 돈 가져오라고 하는 거요. 돈 갖고 오라고 하는 거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그만을 부리고 그드름을 피우는 자하고는 별로 가까이 할 필요가 없어. 그들은 표현, 소승에 집착되어 불경을 배우는 자, 그러니까, 내만 수행하면 됐지,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 그 쫄대기들은, 별로 그렇게 같이 수행할 때 가까이 해서 별로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돼. 계율을 어긴 비구. 요것도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제 중노릇을 뭐 한 거의 반백년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때 계율 어기고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시가 한 20년 정도 그 사람 계율 어기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20년 뒤에 만나서 해보니까 완전히 이상하게 돼 있어. 맛이 가버렸어. 그런 사람 한두 사람 안 봐. 그래서 계율적인 비고고는 이름만이 아랑가. 그 아랑가를 얘기하는데, 실제로 아랑가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름만 아랑이다. 뭐 우리 종단에도 이름만 원로. 내가 우습지도 않아. 원로라는 것은 나는 이렇게 이름을 지었나 생각이 났어. 멀리 오시느라고 고생하시다, 원로에 고생하시느라고 막 그런 정도의 원로인 줄 알아.
이름만이 비구니. 이 이름만이 비구니가 있는가? 그 있어. 저래 그 비구니계 받으러 왔는데 내가 그 비구니계 참여를 했거든. 참여했는데 세상에나 비구니계를 받으러 오면서 애를 가진 사람이 왔어. 그래가지고 하루에 1080배씩 하니까 말이야. 애가 뱃속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이제. 그래, 배가 아프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니까 애를 가지고 있어. 뭐로 이게, 안 되는 일인데, 그렇게 왔냐, 그랬더니. 미국에 비구니계 받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한테 절이 하나 있으니까 그렇게 그냥 살면 되잖아요. 이런다니까. 내가 예끼. 그렇게 했어. 희롱질을 잘하는 자들. 희롱질이라는 것은, 이 희롱질 여기에서는 뭐냐면, 이제, 이북에서 희롱질인데, 이게 이제 이북에서는 희롱질이라는 게 이게 오만 잡기에 능한 사람들. 그러니까 합도도 잘 치고, 무슨 그런 거, 춤도 잘 추고 돌아다니고 하는 그런 것들. 5가지 욕망에 빠진 채 현세의 열반을 구하는 저 모든 우바이들 모두 가까이 하지 말라. 5가지 욕망에 빠진 채. 예, 이 세상 사는 게 말이야. 돈 많이 모으는 게 세상 사는 재미고, 재물 많이 모으는 거. 좋은 거 먹고 그냥 병원에 자주 다니고, 그래가지고 오래 사는 거, 이게 세상 맛이고.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 앉아서 감옥을 가든지 말든지 하여튼 올라 앉아서 그런 게 나쁜 거, 존이라는 거. 하여튼 마누라를 얻을 수 있다면 한 20명쯤 얻어서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 하여튼 잘 먹고, 이렇게, 오용락에 빠져서, 그러면서, 이게 좀 번역이 좀 잘못했는데, 현세 열반이라, 현세에 내가 즐겁게 살아야지. 그 소리야. 열반이 아니고, 즐겁게 살아야지. 현세에 내가 쾌락을 느끼고 살아야지. 이런 우바세, 우바이들을 좀 가까이 하지 마라. 그 말이야.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살 때, 공부를 할 때는 좀, 세속의 처사들이나 또 보살들도 좀 정진을 하고 정진하는 생각으로 서로 만나고 이렇게 해야지. 개떡이라 무슨 땅 장사로 돌아다니고 무슨 무슨 술 먹으러 돌아다니고 그런데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해가지고 어디다 써먹을 거야, 그게. 나중에 최태민이 같이 되지. 만일 이런 사람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부처의 도를 들으려고 보살한테 찾아오면 보살들은 거기에 두려운 마음 없이 기대를 가지지 말고 법을 설교하여라. 그런 사람한테는 그냥 법만 얘기하고 기대를 하나도 갖지 말라. 왜냐면 술 장사하는 사람한테 누가 와서 그래. 전에 나한테도 그랬어. 저 사람이 돈이 참 많습니다. 불사를 하나 하도록 말을 하십시오. 뭐 하는 사람인데요. 술집을 크게 합니다. 간도라이 막. 그러면 이제 술을 많이 팔아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하고 많이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을 텐데 그 돈 시주한 것을 갖다 그 돈을 갖다 내가 받아가지고 불사를 한다고? 그렇게 웃기는 소리 마라. 나는 그렇게 시주 받아가 하려고 그랬으면 내가 집을 절도 수십 개를 지었을 거다. 간도라이마. 그런 사람을 이제 보살들은 두려워하지는 않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법을 말하지 말라는 아니야. 그 사람들만큼 법을 말하지만은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에서 큰 불사를 갖다 일으킨다든지 그런 걸 하지 마라. 그 말이야. 가부와 처녀들과 남자지 못한 자 모두 가까이 말며 깊이 친하지 말라. 예, 여기에 이제 여기는 서로 이를테면 혼자 사는 여자 집에 들락달락 한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같이 술 먹으러 다닌다든지. 그러니까 법을 같이 법답게 나누고 하는 것은 못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남자답지 못한 자 그런 것은 이건 뭐냐면 성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가까이 친하지 말라. 짐승 잡는 백정들과 그러니까
사냥을 하는 사람들, 또 이익 위해 살생하는 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살생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나중에 그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그 살생업을 빨리 바꾸는 게 좋아. 나중에 가서 살생업이 인가가 와서 그 집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원망을 듣는단 말이야. 하지 말라. 고기 팔아 살아가며 여색을 팔아 사는 사람. 고기를 갖다 이때는 이제 파는데 자기가 잡아서 파는 사람을 얘기해요. 또 그 여자 술집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모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전에 이제 누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보니까 영 눈빛도 안 좋고 참 말하는 것도 뭐 그 안 좋고 그래.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인가 그랬더니 이제 차를 한 잔 내가 대접을 했더니 영 말이 하는데 말이 영 껄끄러워. 어떻게 거칠게 말을 하는지 말이 껄끄러워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순천 지역에서 아주 큰 술집을 하는 사람이래. 여자 있는 술집을 하는 사람이래. 그래서 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또 그런 사람 눈에는 이제 걔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인다고 이제 그런 사람 눈에는 이제 우리 집에 뭐 어디 교회 목사님도 와가지고 술을 갖다 뭐 먹고 가고 뭐 그럽니다. 그래서 자꾸 후드니 말을 던지고 내한테 왜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법에 왜냐면 보살이 그런 사람들과 친해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 말이야.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어이구 저거 술 백정하고 왔다 갔다 하네. 또는 술집하고 왔다 갔다 하네. 그러면 술집하고 친하다네. 또 이제 내한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스님 어디 문중입니까? 그래서 부처님 문중이요 내가 그래 버리거든. 문중이 뭐 불식 문중이요 그랬더니 그거 말고 어느 절 그래. 근데 하암사로 출했다. 하암사 스님 내가 잘 압니다. 누구하고 술 같이 먹어봤고 누구하고 뭐 좀 그런다니까. 이지랄하고 언제 얘기를 한다니까. 아주 그래 민망스러워서 말해. 스님 뭐 앞으로 대접을 저사 대접은 내가 받을 생각이 별로 없어. 내가 이제 그래 버렸거든. 그래 버렸더니 스님 명함을 하나 줘요. 명함 없다고. 명함 없다고. 자기 명함을 주더라고. 나가고 나한테 바로 쓰레기 통에도 보지도 않고 집어넣어 버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빤듯하게 살고 우리 그러면 속가에도 그런 말 했잖아. 참외밭에 지나갈 때 집시기를 고쳐 신지 말고. 멀리서 보면 집시기 꼭 참외처럼 생겼거든. 집시는 고쳐 신으면 꼭 참외 따가지고 하나 갖고 가는 것 같고. 무슨 오얏밭을 지나갈 때 깍건을 고쳐 쓰지 말고. 여기에 있는 거 따가지고 하나 갖가지고. 그 남이 오해를 한다 그 말이지. 오해를 찌꺼리를 하지 말라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연자제는 아니지만도 이 꼭 중요한 직책에 어떤 사람을 갖다 이력서를 받을 때 친구가 누가 있는지 친구 소개서를 좀 받아와 그러잖아. 그 중에 이 친구는 술쟁이 친구이지 이 친구가 좀 대충 그러면 이 사람도 비스무리한 사람이겠구나 이제 간접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하는 거야. 그러면 친구 주변 사람들도 잘 둬야 돼.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서양사에서는 그런 것도 못하게 하고 이제 부모가 누군지도 이제 잘 못하게 하는데 그건 조금 연자제를 할 필요는 없지만도 그런 부모나 이런 분들도 참고를 좀 하는 게 부모가 좋으면 또 아들 딸들이 대체적으로 좋은 편이 많거든. 교육을 잘 받아서. 그 서양 철학하고는 조금 이제 나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해. 흉악하게 서로 치고 희롱질 하는 자나 흉악하게 서로 친다는 것은 주먹제비들이야. 깡패들이. 희롱질 하는 거, 음탕한 여인을 모두 가까이 하지 말라.
홀로 어색한 곳에서 여인에게 설교하지 말며 설교할 경우에도 웃어서는 안 된다. 쓸데없이 희죽거리고 웃지 말라 그 말이야.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 어떤 처녀가 그냥 어떤 비구 스님이 참 좋아가지고 혹 따라갔는데 바로 공양을 하는데 바로 공양 끄트머리 씻어가지고 끄트머리 이게 있어가지고 후룩 마시는 거 있잖아. 막 그걸 보고 정이 떨어져서 그걸 보고 정이 떨어져서 가버렸대. 자기는 죽어도 그 구역질이 나서 그거 못 마시겠는데. 마을에서 밥을 빌 때면 비구와 함께 가고 비구와 뭐 없이 가도 한마음 부처만 생각하라. 밥을 빌 때는 꼭 빌러 갈 때는 비구니들이 단독으로 다니면 안 되게 돼 있어. 단독으로 다니면 그건 위해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꼭 비구 줄선 뒷자리에 서서 쭉 따라간다든지. 또 사미들도 혼자 20세 미만의 사미들도 혼자 가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꼭 비구들하고 같이 가라. 이것이 보살이 닦고 가까이 할 곳 이 두 가지를 잘 지키면서 편안히 설법을 하라. 설법을 하는데 이걸 잘 지키라 그 말이에요. 상중하의 불법, 조작되고 안 된 법, 참되고 참되지 않은 법도 또한 닦지 말라. 상중하의 불법, 불법을 갖다 이제 상중하로 보면 안 돼. 이제 이름 지어서 상중하지. 난 항상 주장을 하기를, 제일, 고급 학문이 사실 유치원 학문이라. 고급학이. 유치원 애들 가르칠 때 틀을 닦아놓고 처음에 그림 그릴 때 밑에 도화지 해가지고 밑에 밑판 그림 그리는 거랑 똑같은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걸 상중하로 대학 교육을 상이라고 난 보질 않거든. 그래서 오히려 중요한 것을 따지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교육이 더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대학 교수들 뭐 연봉 높은 게 아니라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교사들 갖다 연봉을 높여야 돼. 그 애들 잘 길러내는 것이 부모처럼 길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게 거꾸로 돼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도 좀 멀었어. 또 조작되고 안 된 법, 그러니까 별 의미도 없고 무슨 서양 철학이다 동양 철학이다 뭐 이따 그들 하지 마라. 참되고 참되지 않는 법도 또한 닦지 말아라. 무슨 기철학 한다 샀고 또 무슨 요가 한다고 또 꼰다리 또 꼬가가지고 또 무슨 비비틀어 샀고 이제 그런 거 운동 삼아서 조금 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또 그런 것을 수행이라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밥을 안 먹는 것을 능사로 삼다거나 또는 산중에 오래 살고 굴에 오래 살고 그런 것을 능사로 삼다거나 그런 것은 전부 다 도하고는 상관없어. 욕심 없어지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지가 그렇게 살았다고 이제 자랑하기 위한 거지. 그렇게 굴 속에 오래 사는 것이 도라 그러면 무슨 오수리 새끼는 얼마나 오래 살겠어. 또는 이건 남자 이건 여자라고 분별하지 말고 모든 것을 얻지 말며 남자다 여자다 분별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법을 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얻지 말며 알아보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보살이 닦아야 할 도라네. 남자 여자다. 남자니까 해야 돼. 설법을 해줘야 되고 여자니까 여자니까 이제 이를테면 여자 혼자 설법을 해준다든지 그런 거 하지 마라 그 말이야. 이제 어색한데 이제 앉아서 설법 해주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 모든 것을 얻지 말며 그러니까 나에게 뭐이 부족하니 하나 더 해주고 나 차도 하나 사주시오 나 뭐 하나 사주시오 뭐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야. 꼭 필요한 거 외에는 하지 말라. 알아보고 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참 나는 내가 제일 궁금한 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스님들은 보면 전화번호를 갖다 한 800개 1000개도 외우는 사람이 있대.
너 전화번호, 경전을 그렇게 외우지, 그걸 왜 그렇게 많이 외우고 있냐면. 그러니까, 그래야 뭐, 탁, 전화 걸 때 탁, 옛날에 이 핸드폰 없을 때 말이야. 전화만 탁 돌리고, 누구 그러면 전화번호가 주르륵 나고. 그거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기억되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거 기억되지 않아. 그건 아주, 잘못된, 그거. 또 그 다음에, 나는 사람을 볼 때 딱 두 가지로만 봐. 이 사람이 자기를 갖다 충분히 개선하려고, 좋은 마음으로 바꾸려고 지금 부단히 노력을 지금 하고 있나? 하고 있지 않나? 우선 그걸 봐.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꾸 자꾸 후퇴를 해서 타락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는 별로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 아무리 지금 좋은 기질지성을 갖고 태어났다 손치더라도, 파라코가 돼버리게 돼 있거든. 타락한 사람이 되게 돼 있거든. 설사 그가 임금으로 태어났다 손치더라도 자기를 갖다 지금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건 별로 의미 없어.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부지런히 열심히 살려고 정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나, 지금 하고 있지 않나, 그걸 우선 내가 첫 번째로 살펴요. 그 다음에 이제 살피는 것은 이 사람 행동이 굉장히 거친가 아주 섬세한가. 아주 거칠면 말이야. 거칠면 본인과 남을 갖다 해치기가 쉽거든. 그리고 아주 안 좋은 생각을 내기가 쉽고. 그래서 이제 그걸 살피지. 그 나머지는 안 봐. 나는 안 봐. 이 사람이 순천 사람인지, 이 사람이 그냥 뭐 알아지면 조금 알아지는 거고, 알아도 그걸 갖다 내가 집사약할 때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전에 뭘 했는지 그런 것도 볼 필요가 없어. 지금 본인이 전에 설사 나쁜 사람이었다 손치더라도 지금 딱 고치려고 대들어서 하는 사람은 그거는 그 앞을 물을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내가 나이도 맨날 바뀌는 거, 해마다 바뀌는 걸 내가 왜 묻냐, 그걸. 에? 나이가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다 그러면 한번 물었고, 나이가 몇 살이다 이랬지만 해마다 바뀌는 거 아니야. 그것도 1년 터울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 따지면 매일 바뀌는 거거든. 매시 바뀌는 거고. 그걸 내가 왜 묻느냐고. 너네 형제간이 몇 명이냐. 그걸 내가 왜 묻냐고. 도땅인데 그게 뭔 상관이야. 한 번도 상자들 이거 누구고 그걸 물어본 적이 없어. 그걸 몰라 나는. 그리고 말을 하면 그냥 했을 뿐이지 기억에 남겨두지를 않아요. 몰라. 그런 걸 물을 필요가 없어. 지금 이 순간에 잘 살려고 애를 쓰고 법을 묻고 정진을 하는데 그걸 왜 물어? 물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 제일 잘못 사는 놈들이, 아이고 우리 집에 내 어릴 때 금송아지가 있었고 우리 어머니가 위대하시고 위는 크고 아버지는 두대하고, 어머니는 위대하고 아버지는 두대하고 머리가 크다고 말이야. 그러시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그거 지금 본인이 아주 못 살고 있다는 뜻이야. 아주 어릴 때 친구가 위대했고 두대하고 자꾸 그런 소리를 해서 말이야. 그거 어쩌다 이제 얘가 하나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일상적으로 자꾸 떠드는 소리면 지금 지는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고, 그런 거 옛날에 집에 금송아지 있던 걸 떠들어가지고 개우 위안 받으려고 하는데, 근데 양로원이나 요양 같은데 그렇단 말이야. 우리 아들이 제일 안 보살피는 할머니가 항상 협박을 해요. 우리 아들 온다고. 우리 아들 오면 너희들 혼난다고. 우리 아들이 어디 국장이라고.
전에 아들이 대통령 같으면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 그러니까 막 우리 아들이 국장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 아들이 무슨 뭐 그렇게 돼 있다는 것도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참 이제 우스운 얘기들이지. 그래서 알아봐서 뭐 한다고. 그 내가 염라대왕한테 물어보니까 염라대왕도 마찬가지래요. 맞아. 딱 쟤만 물어보지. 너네 집에 전에 뭐 어떤 사람이 있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형제가 몇 명 이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대. 쟤만 딱 물어보고 복만 물어봐서 물어볼 것도 없이 요즘에 그거는 우리 이 지금 인간 세상 사는 것보다 디지털이 훨씬 발달됐어. 아니 나는 내가 요즘에 진옥 스님하고 쳐보니까 나도 모르는 일이 꽉 찼더라고. 아니 뭐 옛날에 뭐 일이 사진이 다 올라있고 이거 내가 언제 했지? 이런 것들이 꽉 찼어. 그 염라대왕 앞에 가면 어떻게 디지털이 정밀한지 샥 기록이 다 돼서 비디오가 샥 보인다는 게. 보이는데 우리는 1시간, 2시간, 뭐 3시간 봐야 되잖아. 그거는 보는 순간이 0.1초도 안 걸린대. 시간과 공간이, 이게 시간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게 개념이 있는데 그쪽은 그게 개념이 없이 그냥 바로 다 알아진대. 그러니까 꼼짝달싹 못해. 그러나 그 염라대왕도 뭐 너네 집이 전에 뭐 장관집이었고 그런 거 한 개도 안 물어본다는 거야. 그냥 죄지연금하고 복지연금만 주룩 다 나타난다는 거야.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곧 보살이 닦아야 돼. 이게 이제 사실상 우리가 보살행 하면서 편안해지는 도리야. 모든 것이 공이어서 아무것도 본질적으로는 빈자리이니 영원한 것 없거니와 생멸 또한 없나니 나고 죽는 것 또한 실제로 들여다놓고 보면 그냥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 뿐이지 누가 죽고 태어났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관념적으로 갖고 있는 이 생각들도 원래 없는 것들이란 말이야. 이것이 지혜로운 자 가까이 할 곳이어라. 보살은 항상 공성을 체험해야 된다. 모든 것이 있다 하고 없다 하며 참되다 아니다 하며 생멸을 한다 안 한다 하면 뒤바뀐 분별심이라. 모든 것이 요건 있는 것이냐 하고 물었을 때 이게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게 불이 지금 있는 것이냐고 뭐 이러면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있다 없다 시시비비하고 그래서 이건 참된 것이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런 것이다. 이건 또 생멸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것은 자꾸 자기 중심적인 아집에 의해서 자꾸 분별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보살로서는 아주 잘못된 일이다. 한적한 곳에서 그 마음 가다듬고 수미상과 같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 이게 선정을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사마타 수행을 갖다가 항상 마음이 크게 흔들림 없이 해야 되느니라. 일체 모든 법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일체 모든 법이라는 것 자체가 설명하기 위해서 또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야. 마치도 허공처럼 견고한 것이 아니어서 경우에 생겨나고 나오지 않고 움직이고 물러나지 않는 언제나 한 모습이라 이것이 가까이 곳이어라. 그러니까 분별심을 다 떠나라. 그 보살이 이 안락행품이죠 지금. 예? 보살이 편안해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서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얘기해놨어요. 만일 어떤 비구가 내가 열반한 뒤에 이 닦아야 할 돌을 닦고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면 이경을 설교할 때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설사 나를 갖다가 죽인다고 치더라도 그게 두려워할 이유가 한 개도 없다 그러는 거야. 보살이 어느 때 이건 고요한 방에 들어가 바른 생각으로 이치대로 법을 보고, 고요한 방에 든다는 얘기는 사마타 수행을 한다는 얘기죠. 바른 생각으로 정견으로 이치대로 법을 보고 그 가르침의 이치대로 내용을 보고 선정해서 깨어나서 모든 나라 왕들과 왕자신하 백성들과 바람을 위하여 이경을 펼쳐놓고
교화하고 설교하면 그 마음 편해지고 겁날 것이 없게 되리라. 그래서 항상 이 앞에는 왕과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랬죠. 같이 놀아나지 말라는 말이지 그들을 향해서 설법하는 것을 싫어하는 얘기는 아니야. 그래서 이 법을 설할 때는 항상 나도 잘 그렇게 하지만은 법을 설할 때는 법 설하러 들어가기 전에 꼭 한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조용히 사마타 속에 들었다가 삼매 속에 들었다가 해라. 부처님께서는 이제 대중들 앞에 앉아서 그대로 한 10분이고 이 사마타 속에 들었다가 설법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문수사리야 보살이 이와 같이 첫째 법에 머무르면 후세의 법화경을 설교할 수 있으리라. 후세 이게 말세가 되더라도 설법이 가능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문수사리야 열반에 든 다음 말세에 가서 이 경을 설법하려면 반드시 안락한 행에 머물러야 한다. 이게 안락한 행. 그러니까 모든 행동에 있어서 아까 앞에 얘기한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게 전부 다 이 행동과 마음을 편안하게 정리하는 그 행동 규칙이에요. 그래서 법을 설하고 중생을 위해서 설할 때는 이와 같은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게끔 항상 주변을 잘 정리하고 살아라. 만일 입으로 설법하고 이 경을 읽으려고 할 때 사람들이 경의 허물을 말하지 말며 또 다른 법사를 업신여기지 말며 남의 좋고 나쁜 것과 잘하고 못하는 것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 이때 이제 이 경을 읽으려고 할 때 경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경에 이게 지루해서 못 읽겠다든지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면 벌써 이제 그 거리가 멀어져 버리니까 말미야 또 남의 좋고 나쁜 것을 말하지 말라. 좋고 나쁜 것을 말하지 말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법을 바로 얘기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이게 구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바른 법을 설법을 다 지금 만약에 티베트나 남방 같은 데서는 그 법사들이 전부 다 수준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나지만도 일정 수준에 다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말해도 사성제 법이 틀리지 않고 삼법이 틀리지 않고 12연기가 틀리지 않고 틀리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문제가 지금 이 얘기가 맞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처럼 틀리게 얘기한 것을 말을 안 해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건 틀렸다라고 얘기해 줘야 돼. 그 사람의 지금 틀렸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잘못된 것을 갖다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나쁘게 이제 저 사람이 나쁜 법으로 이끌고 가는데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나도 같이 그게 동참한 일이 돼버린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는 여기서는 법을 바르게 설하는데 질투심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더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말하면 또 다른 법사를 업신여기지 말고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틀리게 얘기하는 것은 안 돼요. 남의 좋고 나쁜 것과 잘하고 못하는 것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 성문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름을 들어서 허물을 말하지 말고 이름을 들어서 그를 찬탄하지도 말며 또한 남을 원망하거나 해미적게 여기는 마음을 내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이게 이제 말세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이제 괜히 막 시시비비가 일어나게 해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 쪽에서 분별이 아직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건 틀렸다. 그 사람 얘기는 이런 것이 틀렸다. 이제 사람을 보고서 하는 얘기 아니고 법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락한 마음을 잘 닦으면 설법을 듣는 사람들이 그의 뜻을 거스지 않을 것이다. 어려운 질문을 하더라도 소승법을 가지고 대답하지 않고 오직 대성을 가지고 해설하여 모든 것이 낱낱지 않은 지혜를 얻게 해야 한다. 누가 이제 질문을 하더라도 이 작은 것을 낮은 차원의 얘기를 갖다 댈 수 있으면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충분히 설득되어질 수 있는 대성의 법이나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설명을 갖다 해나가기 시작하라. 그때 세존이 뜻을 거듭 밝히려고 시를 지어 말씀하셨다. 보살은 늘 안온하게 설법하기를 좋아하며 깨끗한 곳에다가 자리를 만든다네. 그 야외 법단이에요. 법단을 갖다 항상 깨끗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는다네. 몸에 기름을 바르고 먼지와 때를 씻고 산뜻한 새 옷을 입고 안팎을 깨끗이 하고 법자리에 편히 앉아 묻는 대로 설법하리. 몸에 기름을 바르다. 이게 지금 뭐냐면 인도 쪽에 부처님 계시던 때는 이게 몸에 이렇게 이 햇빛에 노출된 데 있잖아요. 기름을 발라주면 덜 타고 이제 그래서 요즘 같으면 뭐라 그럴까 선크림 바른 식으로 이제 그렇게 바르고 하라. 야외 법단에 주로 이제 야외에서 설법을 하시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항상 법단에 오를 때는 다른 사람이 바라봤을 때 항상 세상 사람들은 상견 중생이라 모양을 이렇게가 나오면 또 이렇다라고 생각하고 저렇게가 나오면 저렇다 생각하고 분별심을 일으킨다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가사를 읽고 이렇게 하더라도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정리를 갖다 하는 것이 좋다. 머리도 잘 삭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또 이제 묻는 대로 설법하라. 그러니까 질문을 이렇게 할 때도 꼭 이제 질문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고서 질문을 갖다 하게끔 해서 이제 묻는 대로 대답도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어떤 비구와 그리고 비구니 여러 우바세들과 또한 우바이 왕과 왕자 신하들과 백성에게 미묘한 뜻 가지고 너그럽게 설교하라. 항상 너그럽게 설법. 근데 너그럽게 설법을 하는 것은 너그럽게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설명하는데 이게 그냥 아닌 잘못된 법이나 삿된 법도 그냥 섞어가면서 그냥 얘기하고 그래서는 안 돼. 아닌 것은 분명히 딱 아니라고 잘라서 얘기해주고 법의 구분이 정확하게 돼야 돼. 어려운 거 묻더라도 이치 따라 대답하고 인연과 비유로서 분별하여 연설하라. 어려운 것을 누가 묻더라도 그 이치에 따라 잘 대답하고 인연과 비유에 비유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설득을 최선 다해서 설명을 하라 그 말이에요. 이러한 방편으로 모두가 마음을 내게 하고 점차로 키워줘 불도에 들게 하라.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부처님 가르침에 들게 해서 깨달음에 이르도록 계속하라. 게으른 마음과 생각을 없애주고 근심 걱정 다 떠나게 자비심으로 설법하라. 자꾸 선행을 안 하고 또 마음을 자꾸 정진해서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자꾸 게으른 생각이 내서 타락을 하면 그건 이제 여러 가지 나무래기도 하고 또 일러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법으로부터 이제 후퇴하지 않게끔 해라. 밤과 낮을 가림없이 더 없는 도를 가르치고 밤낮을 가리지 말고 또 중생들이 밤에 시간이 있으면 밤에도 가르치고 낮에 시간이 있으면 낮에도 가르치고 더 없는 도 이게 이제 바로 사는 깨달음에 이르는 최고의 도를 가르치고 여러 가지 인연들과 한량없는 비유들로 중생들을 깨워줘서 모두 기쁘게 하라. 그래서 이게 지금 전부 다 이 법화경뿐만 아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을 갖다가 모든 중생들이 다 듣고서 자꾸 깨우칠 수 있게끔 법자를 열어줘라. 의복과 친구료, 음식과 의약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바라는 것이 전혀 없어야 된다. 내가 이 설법을 함으로써 글쎄 설법을 함으로써 내 이익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렇게 그걸 이양을 자기 이익을 구하면서 설법하는 것을 그걸 이제 말장사라 그래. 그래서
어디 법회를 가서 이제 달라이라마께서 그 말을 그걸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법회 갈 때 우리가 공양금을 올리니까 이게 법회비냐 공양금이냐 나한테 물었다고. 공양 올리는 거라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맞지. 법사비라 그러면 참 진짜 받을 수가 없는 거라. 이게 곧 그 법사비를 받기 위해서 내가 무슨 돈벌이를 하는 건 아니잖아. 그 법사비라고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공양 올리는 것으로서 다 해야 된다. 오로지 한마음 슬법한 인연으로 불도를 이룩하고 중생들과 함께 원하면 이것이 곧 큰 이익, 안락한 공양이어라. 이게 이제 오로지 한 마음으로서 이 슬프한 인연으로 이 분들이 나와 더불어서 같이 승부를 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 내가 잘나서 내 잘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지금 이분들과 같이 승불로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게 주된 목적이란 말이야. 내가 열반하고 나서 만일 어떤 비구가 이 묘법화경을 갖다 슬법할 수 있다면 질투와 성내는 마음, 온갖 번뇌에 장애가 없고 근심 걱정도 없으면 구지할 자도 없으리라.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법을 바로 얘기하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고 슬법하고 그 법회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안에는 서로가 싸우고 서로가 욕심 부리고 하는 일들이 점점 옅어질 것이다. 서로 편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칼과 몽둥이도 두렵지 아니하고 쫓겨나는 일도 없으리니 욕됨을 참는 때문이라. 막 비난하고 그러더라도 일체 대응하지 말고 그대로 설법을 하고 말하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법에 들 수 있도록 잘 일러주도록 하라. 지혜로운 자 이와 같이 그 마음 잘 닦아 앞에서 말한 대로 안락한데 모으리라. 지혜로운 자는 이와 같이 그 마음을 잘 닦아서 그렇게 해서 앞에 지금 얘기한 대로 그대로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이익되게 하게 한다면 문제가 하나도 없으리라. 말법에 여러 거친 세상에서도 또 진실과 외면하고 사는 그런 세상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법을 믿는 사람들이 한두 명 나오고 그래서 점차 맑아지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의 공덕은 천만억급 오랜급의 숫자로 비유해도 다 말할 수 없으리라. 그러면 어느 땐가는 차츰 이게 그 교화가 되고 차츰 많은 한두 사람씩 그 사이에 거치는 세상에 그 사이에 거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법을 설함으로 인해서 알아듣고 차츰 한두 사람씩 다 이제 법에 들게 되리라. 요 얘기는 안락행품을 굉장히 길게 얘기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회장님께서 무슨 같이 초파일에 관한 말씀이에요. 초파일에 관한 말씀들 같이 나누신다고 조금 내가 일찍 끝내겠습니다.